6월 1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자녀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한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를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찬양과 경배로 화답하며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 모든 예배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먼저 경험한 것들, 그 삶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들을 서로 권면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견한 교회의 비전을 모두가 하나로 품고 그 일을 위하여 진력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세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나아갑니다. 예배와 교회와 가정과 주일학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 2일 초청일에 가족과 이웃을 잘 권면하여 복음을 듣는 자리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산의 요양원 이제 또 이렇게 개축을 하여서 어르신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길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인격과 신앙의 연단이 잘 갖춰준 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또 지원하여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그 소망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입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섬기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으로 깨어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후 예배 시간을 소그룹 모임으로 전환하였는데 하나님을 능동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의 필요를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시고 교회가 시행하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지역사회에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되 위기와 위험에 동행하시고 또한 후원과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보살펴 주옵시고 특별히 김포 성화교회가 후원하는 김경민 목향희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아와 기후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다라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것으로 나누어 서로를 보살피고 돕는 그런 한 가족의 마음으로 지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두가 한 모습으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3년 교회 표 세움 항상 기억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후 시간에는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간단하게 나누면서 삶과 또 기도의 제목, 생활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본문에 관계된 문제에 답을 기록하여서 주일에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답을 확인하여서 주복꽂이에 꽂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못하신 주의 내용은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까 늦게라도 가져가셔서 이제 답을 적으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세오경까지 진행한 후에는 성실히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도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은 16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초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 대상자로 품은 분들 그리고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 나이가 많지 않은 40대 정도 중반쯤 되는 부부가 밭에서 돌아왔는데 그 마루에 이렇게 둥그런 쟁반으로 된 그 상이 있죠. 거기에 멸치와 고추장 그리고 소주잔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주병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부가 사는 집에 이 시간에 이 술을 먹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손님이 왔나? 하고 막 주변을 돌아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방문 저 방문을 열어봤더니 한쪽 방에 7살 먹은 아들이 대자로 누워 있어요. 얼굴은 빨갛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뿔싸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깨워도 안 일어나고 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을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집의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가 손님이 오면 하는 것을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서로 막 웃으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한 잔씩 권하고 이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똑같이 재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영화를 찍더라도 영화의 스토리 전개가 주니까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술은 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진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병원에서 깨어나고 한 명은 집에 가서 아빠를 보면서 씩씩 웃고 이래서 이제 동네에 한참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회자되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보면 현장은 말한다라는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과학 수사를 이렇게 주로 다뤘던 다큐멘터리 제목인데 현장은 말한다. 수사관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행 현장에 크고 작은 증거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단서를 추적하면 이미 지나간 그 범행 사건들을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연출된 것인지 그리고 또 면식범이 일으킨 소행인지 저항은 있었는지 이것들을 단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범인의 윤곽을 잡고 조사를 하게 되죠. 이 단서라는 것이 꼭 이 사건이 현장에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사건의 동기나 목적이 되는 그런 정황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현장에 있지 않고 나중에 발견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평계곡 살인사건 아시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다이빙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마지못해 다이빙을 했는데 그를 지연시켜서 이 구조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익사하도록 만든 사건이죠. 이 사건은 초창기에는 그냥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의 이름으로 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보험이 들어있었고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 의구를 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이은혜가 그 당시에 한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험을 미지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PD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오히려 이 제보자인 이은혜의 말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고 재조사가 들어가게 되어서 그 본질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건에는 그 사건 자체가 주는 실마리들이 있고 그리고 동기나 목적과 같은 정황이 주는 사건의 실마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잘 관찰하고 조사해 보면 이제 그 사건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 대상, 하나님에 관해서든지 사람에 대해서든지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서는 한 가지 사건을 조명합니다. 여기에서 빛으로 조명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오심의 주체자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진술 앞부분에 먼저 동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19절에서는 그 세상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고 했으니까 바로 16절에서 보냄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빛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쓰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빛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개념인 어둠을 세상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나는 내가 너무 좋아 그러고 그 시선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쪽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반대쪽에 대해서 홀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도 않고 있어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짝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시는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이고 반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인데 이 짝사랑의 성격은 조건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너를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너는 비록 나를 외면하고 나에 대해서 무지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지금은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4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묘사하는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명사로는 아가페죠. 아가페.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사랑, 이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비우고 오직 그 빈자리에 단 한 가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오늘 꼭 가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에
결혼 관계 속에 있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을 해서 잘 살던 아내가 어느 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배신을 하고 나갑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버려지고 짓밟히고 비참해졌어요. 거기서 남편이 돈을 싸질머지고 찾아가서 팔렸으니까 그 값을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는 여보, 나는 다 용서할 테니까 더 이상은 어려움 속에 처하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제공하는 안락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삽시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또 그 버릇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도망갔어요.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치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참 순진하기 그지없는 남편이 또 돈을 싸질머지고 또 찾아가요. 또 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은 가능하지만 배반한 자에 대한 사랑은 참 어렵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그 배반자에 대해서 베푸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그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세상에 가장 크신 분, 가장 능력이 있고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른 것들을 다 마음속에서 몰아내시고 오롯이 나를 사랑하는 전적인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 배반하는데 지금 우리 정황으로 말하자면 실패하는데 너 그럴 거야? 하고 돌아서지 않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기회를 주고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고 손을 내미는 사랑이고 베푸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통기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아름다운 빛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아름답고 좋은 것일지라도 똑같지 않죠.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뭐든지 다 내줄 수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이 있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요. 부모도 연인도 줄 수 없는 한계치에 분명히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내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후히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만큼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어마무시한 사건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주다, 보내다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넘겨주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구약시대 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넘기고 짐승이 내 대신에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것을 기술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때 주다예요. 희생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주다입니다. 누가 돈 때문에 큰 빚을 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값으로 지불하는 그 지불금, 이것을 바로 이때 사용하는 주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말은 온 세계가 쪼개질 만큼 아주 충격적인 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어주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 바치다라는 말이 같은 이 동사인데, 여러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것을 불탈 번자거든요.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완전히 불태워서 제가 되도록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먼저 해야 되는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숨을 끊어서, 짐승으로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이 짐승을 잡을 때 적나라하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멱단다였어요. 멱단다. 한순간에 그냥 멱을 따서 생명을 끊고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내장들을 다 꺼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몸을 먼저 쪼개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고기를, 기름 덩어리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태워 나에게 바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라고 한다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그죠? 별소리를 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건 실행 직전까지 하나님이 시행하도록 하셔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이제는 아시겠죠? 만약에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절절히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죠. 하나님 건강, 하나님 돈, 하나님 이 관계로 인해서 위축된 이 마음의 회복,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시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사건이고, 그 사건에는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인도에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인도에서는 영어로 설교를 하면 옆에서 통역자가 그 말을 다시 인도말로 이렇게 통역을 해서 전한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아주 간단하고 짧은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짧은 설교를 읽고 그 현지에서 막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설교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막 그분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예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분이 자랑하려고 그 이야기를 끄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 원전과
거의 맞는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를 잘 못한 게 현지인들에게는 훨씬 말씀을 말씀답게 듣도록 하는 그런 작용이 된 것이죠. 그 일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전에 자기의 설교와 지금 이 순간의 설교와 이후의 설교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 이 설교 메시지 이 구성에 하나님을 바르게 전했던가, 명확하게 나타냈던가,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래요. 하나님을 알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리는 설교를 했는가 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돌아보게 돼요. 과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전할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금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관계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라는 저의 소원입니다. 목사님이 요즘 예배에 대해 강조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설교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나 예배가 의미 있고 기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예배를 강조하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조명하는 사건이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에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아가페적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대상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거나 조건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배신하고 배척 중에 있는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더 기술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음에 있는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고 사랑의 동기가 끝에 추구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멸망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파괴되다, 죽는다. 이때 멸망하고 파괴되고 죽는 것은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의 단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영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말에서 영생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탁 가서 꽂히는 생각이 뭐냐면 오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이 역사, 사회적인 문맥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 이거 위험한데? 아, 뜨거워. 근데 이스라엘에서 불은 뜨거움이 1차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불은 소멸의 개념입니다. 소멸. 불태워서 소멸시킨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불이라는 말이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뜨거움으로 먼저 접근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내용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1차 의미가 아니고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관점에서 풀어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이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도막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동기, 목적, 이걸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관계적, 인격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라는 성경의 알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다른 우선순위를 옆에 견줄 만한 걸 세워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 대신 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바로 그 나가 소망이 끊어지거나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동기를 잘 이해하십니까? 인식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독생자, 믿음으로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녹아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바로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단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개별적입니다. 항상 마지막 단계는 개별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큽니다. 이런 일을 하셨대요. 이런 목적을 가지셨대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내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면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은 항상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랑 대상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만큼 큰 선물이 없습니다. 지난주 요양원에 예배를 마치고 와병 중에 계신 분들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거기서 찬양도 같이 불러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활관을 방문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한 분이 침상에 누운 채로 제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인생 그거 별거 아니에요. 참 더덥고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여태 살아보니 옛날 어르신 말씀처럼 인생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이를 뒀다가 조금 바꿔서 계속 하는 의미는 인생 별거 아니다 알아요. 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제가 알아요. 이분이 건너편 침상에 오신 분과 얘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이분의 건강이 악화돼서 얼마 전부터 이제는 식사를 잘 못하셔요. 그분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글쎄, 보호사 선생님이
아 하세요 하면 입을 아 벌리고, 죽을 떠넣고 꿀꺽 삼키세요 하면 꿀꺽 삼키는데 그마저 몇 숟가락 못 먹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주 전에 제가 그 누워 계신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처음 요양원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몇 달 전만 해도 출석 우수생이셨어요. 예배 장소에 늘 먼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일평생 새벽 기도하는 보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코로나 때 현장 예배를 못 드려서 참 심령이 곤고하고 갈급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건강이 악화돼서 예배 장소에 오지 못하더니 잘 일어나지도 못하셔요. 4주 전에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렸을 때만 해도 제 기도에 아멘 하시면서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떠나서 나오니까 이분이 침상에서 이렇게 일어나 앉으셔요. 근데 똑바로 앉지를 못하시고 한 손으로 베드에 이렇게 손을 기대시고 몸무게를 지탱하시면서 이제 방향이 정면이 이렇게 꺾어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괭한 눈으로 그냥 깜빡이지도 않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마음을 읽었어요. 목사님, 이게 마지막 인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분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영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면. 영원한 잠에 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분은 영면을 미리 지금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잠에 떨어져 있어요. 눈물을 찍어내며 불쌍해 죽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제가 따라가자, 여러분, 새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새가 털이 빠지면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르신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음식을 못 드시면 그렇게 털이 다 빠진 새 새끼처럼 웅크러들어요. 그렇게 웅크러드는 몸으로, 작아진 그 웅크른 몸으로 세상 모르게 잠이 들고 있는 그 노쇠한 몸이 보이는데 그 모습 그대로예요. 도저히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으셔서 제가 이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돌아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종일 깊은 잠 속에 빠지는 것, 이것은 죽음이 임박한 전조 증상 중에 하나죠. 그분의 죽음을 이제 감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지금 정신세계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찍어내는 저분의 말씀처럼 이 권사님의 인생은 불쌍하기 그지없는 것인가?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어요. 저분에게 아가페의 사랑의 동기가 되신 성육신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는 믿음으로 그분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비록 우리와 다시는 소통이 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셨지만 아마 깨어나지 못하고 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세상을 향해서는 문이 닫혀가고 있지만 그분에게는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는데 그 문의 끝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는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참 충성스러운 삶이었구나, 복된 삶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을 알면 소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런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가 물어오셔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보다 큰 것을 가진 존재다. 만약에 당신 주변에 아직 그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계시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를 준비하셨고, 그 목적은 우리가 소망이 단절되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결핍되어 있는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일에 저희들이 디딤돌로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헌금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받은 일부를 드리며 고백하는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 주님의 귀한 것들을 공급하여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